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지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저희 두 아들을 키우면서 우리 큰아이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봤던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빠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제일 좋아?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 아이가 어릴 때 그런 질문을 나한테 했을까? 제가 우리 아이한테 종종 했던 질문 때문입니다. 우리 큰아이가 유난히 엄마를 좋아해서 제가 시샘이 나가지고 너는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자꾸 그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가 이제 생각이 트이면서 아빠를 똑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는 누가 제일 좋아? 그럼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아빠는 다 좋다고. 그럼 우리 큰아이가 또 이렇게 집요하게 물습니다. 다 좋은 것 중에 누가 더 좋아?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매우 집요하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엄마가 좋고, 둘째는 희준이 네가 좋고, 셋째는 희민이가 좋아. 그러면 우리 첫째는 굉장히 마음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동생보다 자기가 앞순위에 나왔다. 그래서 자기만 알면 좋은데 동생한테 따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너는 꼴찌로 좋아한대.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6살, 한 3살 됐을 때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막내 아이가 대뜸 또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달려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는 형아를 제일 좋아해? 그럼 제가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 형제 중에서 형이 1등이고 네가 2등이야. 그럼 우리 둘째가 또 굉장히 마음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아가 1등이고 내가 2등이래. 근데 이런 답변은 우리 둘째가 6살 이전까지는 가능했습니다. 6살이 유치원 보내놓으니까 이게 숫자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네 번째가 가지는 개념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부터 그런 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엄마를 제일 좋아하고 니네 둘은 똑같아 이렇게 말해줘야만 했습니다. 우리 첫째가 그걸 되게 싫어해요. 형인데 내가 형인데 어떻게 동생이랑 똑같냐고 아빠 다시 생각해보라고 자꾸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제 첨부해주는 말이 있어요. 니네 둘은 똑같은데 너는 형이라 아빠가 자랑스러워. 그럼 자기만 또 알면 좋은데 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랑 나랑 똑같이 좋아하는데 아빠가 나를 자랑스러워한대. 그럼 둘째가 또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다가옵니다. 참 아빠 노릇하기 힘들어요. 아빠 정말로 형아만 좋아해? 형아만 사랑스러워해? 그럽니다. 자랑스러워해. 그럼 제가 우리 둘째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아. 형아는 형아라 자랑스럽고 너는 동생이라 사랑스러워. 이렇게 해서 17년을 평화를 유지해오면서 제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우리 첫째 아이가 왜 그렇게 그런 질문에 집요할까요? 왜 누굴 더 사랑하는가가 중요하고 왜 동생보다 더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서열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우리 집에 왔으면 당연히 엄마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되고 내가 동생보다 앞서면 당연히 내가 더 좋은 거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동생이 덜 가지는 게 당연하다고. 그래서 똑같이 주면 화를 냅니다. 왜 똑같이 주냐고. 내가 더 형인데 내가 더 먼저 왔는데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유는 이런 개념이 세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나왔느냐, 두 번째 나왔느냐, 세 번째 나왔느냐. 그리고 더 노력했느냐, 덜 노력했느냐. 그리고 너 더 높으냐, 덜 높으냐에 따라서 더 좋은 거 가져가야 되고 더 편안한 거 누려야 되고 더 풍성히 누려야만 합니다. 세상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순서가 없어요. 교회는 서열도 없어요. 교회는 공로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은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 평등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 1절로 16절은 사실은 19장 마지막 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19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20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두 구절이 중간에 끼어 있고 20장 1절부터 15절이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20장 1절로 16절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집주인입니다. 이 사람은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큰 포도원이냐면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인을 두고 있었던 시절인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인으로 포도원이 경작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손으로는 부족해서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구해와야 될 정도로 풍성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에 나갑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른 아침에라고 되어 있는 건 해가 뜨는 새벽 6시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새벽 6시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구합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말을 하고 포도원에 집어넣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화폐 단위인데요. 우리가 드라크마라고 읽는 거라고 같은 단위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규모인가? 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을 일반적으로 하루품 싹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아요. 그럼 하루품 싹이 어느 정도냐? 그 당시에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는데 드는 비용이 20분의 1 데나리온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면 여관방에서 20일을 살 수 있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농장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을 때 적은 돈을 가지고 집어넣은 게 아니라 상당한 돈을 주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거리가 많은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일을 구했다는 것도 굉장한 일인데 그것이 한 데나리온이나 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진이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새벽 6시에만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라 거기 나오는 3시가 그 다음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3시간이 지난 거니까 당연히 9시입니다. 오전 9시에도 나가서 인력을 구했고 12시에도 구했고 3시에도 구했고 심지어는 마지막 일을 마감하는 1시간 앞에 두고 있는 5시에도 나가서 인력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의 일을 마치고 나서 순서대로 사람을 세웁니다. 맨 앞에 이제 5시 온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3시, 12시, 9시, 6시가 있었습니다. 5시 온 사람이 와가지고 겸언적인 표현정으로 손을 내미는데 거기에다가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 뒷사람들이. 자,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새벽 6시 온 사람은 몇 데나리온을 받아야 됩니까? 새벽 6시 와서 6시까지 일하면 몇 시간 일한 거예요? 수학을 못하시면 산수라도 해야죠. 12데나리온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저 뒤쪽에서 굉장히 흥분하고 있으면 지금 이제 12데나리온을 오겠다 했는데 그날 모든 사람은 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불평을 합니다.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원망하냐고. 내가 너희한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여보낸 거 아니냐고. 내가 너희가 한 데나리온을 줬다고 내가 잘못됐다고 너희가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비유가 이렇게 끝나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비유를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역전이 일어나는가 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오고 앞에 있는 사람이 뒤로 가는구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요. 이 본문에서 이 개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그런 것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천국 갔더니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초가집도 있더라.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하면 아파트로 들어가고 봉사를 안 하고 부끄러운 돈을 얻으면 초가집 간다.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천국 안 가봤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비유가 천국 비유예요. 먼저 온 자나 나중 자 같은 자리에 한 데나리온을 섭니다. 왜 이게 이래야 되냐면 천국이 만약에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고 초가집이 있으면 거긴 계급이 존재하는 거예요. 서열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서열은 갈등을 가져오게 있어요. 갈등을요. 아파트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쫓겨나야 빌라가 올라가는 거예요. 빌라가 쫓겨나야 초가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화평한 곳이 아니잖아요. 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으시나 봐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모든 사람이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일찍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진짜 천국이냐?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이 그 자리에 서는 걸 기뻐해 주는 것. 당연히 먼저 온 사람은 당연히 맨 앞줄 서는 게 맞는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맨 뒷줄로 가야 되는데 천국은요 맨 뒷줄에 있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앞자리에 앉혀줄 때 먼저 와 있던 사람이 기뻐해 주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절대적으로 공로가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가 주장하는 곳이니까. 여러분 은혜는 이런 거예요. 맨 앞에 와 있는 사람이 맨 앞에 와 있는 건 은혜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요. 맨 뒤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앞자리로 오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천국은 은혜가 지배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지배한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인이 사람을 고용하는 원칙에서 드러납니다.
특별히 고용원칙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오후 5시에 시장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시장에 주인이 나갑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절로 7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만약 주인이 유능한 사람을 채용할 생각이었다면 그는 새벽 6시까지만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오전 9시까지만 뽑아야 돼요. 그때쯤 대부분 괜찮은 사람이 다 인력 시장에서 나갈 거니까. 근데 이 주인은 오후 5시에 아무도 쓰지도 않는데, 아무도 안 써주는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을 뽑아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첫 번째, 그 정도로 인력 시장이 좁다는 거예요. 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리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이게 첫 번째 뜻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뜻은 그보다 조금 더 비유로 한다는 겁니다. 인력 시장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데 너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오후 5시까지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고,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라고 그래도 인력 시장이 너무 좁아가지고 들어갈 팀이 없을 때 이 주인이 틈을 넓혀준 거잖아요. 이것도 은혜잖아요. 아닙니까? 은혜예요, 이것도. 근데 두 번째는 더 큰 은혜예요. 아무도 안 써주는데, 아무도 자기를 고용해주지 않는데 자기를 고용해줬어요. 그건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인이 우리를 써줬다는 겁니다. 써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은혜로 써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인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게 돈을 버는 느낌이 아니에요. 돈을 벌려고 했으면 새벽 6시에 가가지고 사람 뽑아다가 정말 하드로, 정말 열심히 일 시켜가지고 이윤을 뽑아내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이 사람은 새벽 6시에만 사람을 쓴 게 아니에요. 9시. 9시까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9시까지만 들어와도 9시간 최소한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후 6시, 아니, 정오 12시, 6시간밖에 일 못해요. 3시간밖에 일 못해요. 1시간밖에 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윤을 남기려고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느낌이 이래요. 누군가를 구제하려고 포도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요.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이윤을 남기려면 그렇게 사람을 쓰면 안 된다고. 이윤을 남기려면 새벽 이른 시간에 가서 튼튼한 사람만 집어넣으라고.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사람만 집어넣으라고. 근데 이 주인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윤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뭡니까?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그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에게요. 여러분,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세상은 이윤에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기는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풍요로운가, 그게 세상의 관심이라면 교회의 관심은요, 얼마나 사람이 행복한가예요. 얼마나 사람이 만족한가예요. 얼마나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가. 그걸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돈을 쌓아놓는 게 아니라 천국은 돈을 쓰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요. 세상은요,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돈을 써요. 투자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투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제하려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왜 교회가 구제해야 됩니까? 왜 교회가 선교해야 됩니까? 왜 교회가 교육해야 됩니까?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가장 교회가 돈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이 세 가지가요. 교육 안 하면 1년에 저희 교회로,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1억 이상 남습니다. 선교 안 하면 2억 이상 남습니다. 구제 안 하면 1억 이상 남아요. 계산 빠르신 분 얼마 남았어요, 벌써요? 남의 집 애 이름 아니에요, 그 돈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라고 돈을 써요. 왜 쓰냐고요? 그게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보 광고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한다고 하는 광고가 나와요. 여러분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고 하시면, 아니 의미가 아니라 정말 뭔가 이윤을 남기고 윤택하게 살려고 하면 그런 거 지원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것처럼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처럼 시간을, 돈을 쓰고 허비하고 싶다면 거기 지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뭔가 남는 곳에 내가 인생을 쓰는 것은 천국 아니에요. 돌아올 게 없고
없고 내게 이윤이 없는 그곳에다가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것, 그것이 천국이래요. 왜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구제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돈도 안 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과 그렇게 많은 돈을 써야 합니까? 그것이 천국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12월 달은 성탄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을 바꾸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정원준이라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줄 만큼 제가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제 자신 알잖아요. 조금 나쁘게 말하면 쓰레기 같은 저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꾸신 거예요. 허비하신 거라고요. 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허비하신 거라고, 내어주신 거라고요. 그게 천국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룩한 낭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요, 낭비가 있어야 돼요. 이윤 계산하면 안 돼요. 이 주인이 만약 이윤을 계산했다면 오전 9시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12시도 나가면 안 돼요. 3시는 더 안 되는 거고 5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나가냐고요? 낭비하라고요. 낭비하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인생 낭비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뭐라고 가르쳐야 될까요? 낭비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낭비하세요. 여러분의 그 재정을 헌금 아니라고 낭비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선교 아니라고 좀 낭비 좀 하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일이 좀 낭비를 하세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세상은 낭비 안 해요. 소득을 얻으려고 그러고 쌓으려고 그러고 돈을 쌓아놓고 투자하려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투자하면 안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낭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올프렌즈를 그렇게 계속 섬겨야 됩니까? 왜 캄보디아 돈도 안 들어오는 거 계속 가서 퍼줘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 1년에 몇 차례씩 수련회 가는데 그거 좀 줄이면 돈 엄청나게 남는데 왜 우리가 수련을 계속 보내줘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사랑부를 운영해야 됩니까? 낭비하는 곳이니까요. 천국은 낭비하는 곳이에요. 자기를 퍼주는 곳이에요. 그래야 천국이 돼요. 그곳에 은혜가 있어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건 은혜 아니라니까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을 때 은혜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이 사랑과 은혜교회는요, 새벽 6시에 들어오는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 사람들은 헌금 많이 해줄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시에 들어오는 사람도 많이 들어오세요. 헌금도 많이 좀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새벽 6시에 들어오는 사람이 교회 본질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교회 진짜 본질은 5시에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 들어와서 받아 먹을 게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은혜 받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제가 우리 나눔부를 통해서 굉장히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나눔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섬김을 준비하는데 권사님, 한봉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반찬 갖다 주면은요, 할머니들이 우리 교회 반찬을 제일 늦게 먹는데요. 그래요. 무슨 말인가? 왜 제일 늦게 먹나? 우리 건 뭐 설익은 걸 갖다 주나? 그런 게 아니래요. 우리 거 갖다 주는 그 반찬이요, 가장 집 반찬이랑 비슷하답니다. 가장 정성이 들어갔대요. 그걸 맨 마지막에 먹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고 있는 걸 그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굉장한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구나. 우리 거보다 못한 걸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거랑 똑같은 거를 주는구나.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은 반찬을 한 끼라도 먹는 거구나. 이것이 천국이에요. 우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룩한 낭비가 이루어지는 것. 내 입으로 들어가야 투자지요. 남의 입으로 들어가는 건 낭비지요. 근데 그걸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어야 되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 우리 교회가 올프렌즈에 더 섬겨도 여러분 아멘 하셔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사람은 더 많이 도와주셔도 아멘 하셔요. 우리 교회가 초등학교부터 영아부, 유아부, 사랑부까지 많은 재정을 투여해서 걔들을 가르쳐도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은 그런 곳이니까. 이윤을 날만한 사람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이윤이 전혀 안 날 사람들을 오후 5시에도 집어넣어주는 곳.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지배를 받으려면 반드시 멀리 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로라고 하는 단어가 멀어져야 됩니다. 은혜가 살려면 공로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포도원 품꾼이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마지막 6시에, 오후 6시에 품삯을 받을 때 누가 제일 많이 원망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로 12절. 받은 후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누가 하는 말일까 이게요? 새벽 6시 온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왜 원망을 합니까? 똑같이 줬기 때문이죠. 똑같이 줬기 때문에 종일 우리는 수고했는데 어느 정도로 원망했는가? 여기 원망한다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시제가요 미완료 과거입니다. 쉽게 말하면 헬라어는 이런 식입니다. 어떤 행동이 거기서 딱 끝나면 과거형으로 끝나요. 근데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계속되면 미완료가 되는 거예요. 미완료가 한동안 쭉 되다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들은 월급을 받을 때, 품삯을 받을 때도 원망을 했지만 집에 가서도 줄에 두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두고 그 주인 너무했다고. 1시간 일한 사람이랑 12시간 일한 사람이 나를 똑같이 했다고 두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원망하는 걸까요? 여러분 주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까? 아니죠. 주인이 이미 말하잖아요. 한 대내로 주기로 약속한 거 지켰잖아요. 주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왜 원망하냐고요? 이 마음 가운데요 공로주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했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수고했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땀을 더 흘렸는데 나한테 더 안 줬다고. 그 다음 여기서 한 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른 시간에 포도원에 집어넣었던 그 6시에 들어간 사람, 또 9시쯤 들어간 사람들에게 정말 기대했던 건 뭘까요? 정말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더 많은 고역을 치르는 걸까요? 물론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었다면 주인은 9시까지만 사람 구했어야죠. 그게 진짜였다면. 그렇게 땀 흘리는 걸 원했다면 5시에 집어넣으면 땀 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1시간 일한다고 땀 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사람을 고르는 걸 보니까 이 주인은 절대로 얼마나 노동력이 좋은가,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는가, 얼마나 경제적 이유나 거기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주인이 한 대를 줄 때요, 그 사람들이 일한 데를 다 쫓아가면서 평가하고 준 게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냥 준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 얼만큼 일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인은요 그거 기대하고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꽃갱이질 많이 했는가, 1000번 흑포고 허리뼈 이런 거 한 거 아니라고요. 주인이 정말로 원했던 건 은혜예요. 은혜요. 그들이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그 시간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해서 집어넣어 준 거지, 얼만큼 일했느냐, 얼마나 땀 흘렸느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은혜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일까요? 자 보세요. 6시에 들어간 사람 있어요? 9시에 들어간 사람 있어요? 12시에 들어간 사람 있어요? 3시에 들어간 사람 있어요? 5시에 들어간 사람 있어요? 이 5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일까요? 중간에 세릇은 빼고 앞뒤만 하죠. 그러면 오전 6시, 오후 5시 이 두 중에 누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제가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럴게요. 자, 오전 6시에 들어간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손 내리시고,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손 내리시고, 제가 여러분 선택하라고 그럴게요. 여러분 보고 들어가라면 몇 시에 들어가실래요? 오전 6시에 들어가겠다 손 들어보세요. 들어가는 분 있네요. 손 내리세요. 오후 5시에 들어가겠다는 양심은 있으니까 3시쯤 들어가실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하지 않고 한 대내로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제일 많은 은혜 받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보고 만약에 5시에 들어갈래, 6시에 들어갈래, 오전 6시에 들어갈래, 오후 5시에 들어가면 저는 무조건 오전 6시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아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모른다고 가정해보죠. 모른다고. 그럼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써줍니다. 써줄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여러분을 새벽 6시에 쓰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들어갈 겁니까? 안 들어갈 겁니까?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6시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그 하루의 근심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날 안 써주면 어떨까에 대한 두려움 없어요. 걱정 없어요. 콧노래가 나오죠. 이것만 끝나고 나면 12시간만 일하고 나면 한 대련을 가지고 내가 집에 들어간다고. 한 대련을 가지고. 근심이 풀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에 있는 사람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놀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옛날 어른말로 말하면 놀고 자빠져 있는 거죠. 나쁜 말이 아니에요. 놀다가 할 일 없으니까 자빠져 있다가 또 놀다가. 그런 거 나쁜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12시간 내내 서 있었겠어요? 놀다가 자빠지는 거지 좀.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가 그래요. 왜 너 놀고 있냐고. 이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는요, 11시간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는 놀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그 시간까지 남아있다는 거는요, 갈구함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는 이 인력 시장에도 나가봤을 거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갔을 거고, 자기 써줄 사람이 있을까봐. 더 중요한 건, 그가 왜 오후 5시까지도 집에도 못 가고 그러고 있냐고요. 사실 포기해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이면. 오후 12시쯤, 정오쯤 되면 이미 포기하고 집에 가서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 털고. 근데 왜 그가 못 가냐고, 집에를요. 답을 알려드릴까요? 제가 가장이 되고 나서 느낀 게 있어요. 집에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자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직장 때려치우고 싶은데 눈에 밟히는 게 있어서 못 때려치우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오후 5시까지 때려치우고 싶은데 때려치울 수 없는 이유가 가족이 있기 때문이겠죠. 나만 목 빼고 기다리고 있는 그 가족이요. 오후 5시까지 못 가는 이유는 간단하겠죠. 그 가족이 다 가난하기 때문이겠죠. 부요했다면 이미 손 털고 가버렸겠죠. 내일 와보지 뭐. 어차피 먹을 거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겠죠. 내가 오늘 실패하면 내 자식은 굶어야 되고, 내가 오늘 고용이 안 되면 내 아내 사주겠다 약속해도 원피스는 못 사는 거고, 내가 오늘 일자리를 못 구하면 이제 PPL 나옵니다. 놀스페이스 사가지고 집에 못 가는 거고. PPL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리.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존재들 때문에요. 포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1시간 동안 그 걱정이 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 누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새벽 6시에 들어가서 그 걱정을 털어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게 진짜죠. 이 사람은 11시간을 고통스러웠다니까요. 그 걱정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니까 새벽 6시에 들어간 사람에겐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내가 일한 것만 남았어요. 내가 일한 것만. 자기가 잘나서 일한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수고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돼야 될 그 현장에서 원망이 나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안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사람, 여러분들이야말로 먼저 들어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얼마나 일을 더 많이 했는가? 얼마나 더 많은 수고를 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은혜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가 천국이고 어디가 지옥일까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을 할 겁니다. 어디가 천국입니까? 어디가 지옥입니까? 은혜가 여러분의 수고 위에 있으면 천국이에요. 근데 공로가 은혜 위에 있으면 지옥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요, 은혜가 더 크다고 믿으면 그건 천국이에요. 내 자식들이 아무리 내 돈 많이 써도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면 천국이에요. 근데 아무리 내 자녀가 내 돈 안 써줘도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너무 많이 고생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천국을 누리고 있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돼요. 주인이 종에게 아침 이른 시간에 나가서 밭을 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양도 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주인이 밥을 차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밥을 준비하라고. 종이 밥을 준비합니다. 주인이 종한테 같이 먹자고 말하지도 않아요. 내가 먹을 동안에 수종 들라고 그럽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이 종이 다 수종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 먹으라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수고를 하고 나서 종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종에게는요, 어떤 고백이 있는가? 내가 무익하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주인에게 내가 이득을 못 끼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 이게요? 주인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루 종일 일해놓고서는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무익한 종이래요. 여러분, 이 무익한 종이 이 마태복음 20장에 6시에 들어갔던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마지막 6시, 오후 6시에 임금을 받을 때 불평했을까요? 아니죠. 한 대나리는 주신 것만도 감사하다고. 남이 얼마 받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한 대나리를 줬다고. 그게 중요하죠, 그게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가 여러분의 공로 위에 있으면 천국 돼요. 근데 여러분의 공로가 은혜 위에 있으면 내가 종일토록 수고했다고, 내가 종일토록 땀 흘렸는데 내가 꼴랑 이거 받는다고 지옥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역사에서 아마 새벽 6시, 오전 9시에 들어가신 분들일 겁니다. 들어오신 분들일 거예요. 교회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서현동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오전 6시에 들어오신 분들일 겁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옮겨오기 위해서. 또 여기 들어오신 분들, 여기서 이제 교회가 세팅이 되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오전 9시쯤 들어오신 분들일 거예요. 아직 초창기니까. 네, 여러분, 교회 역사가 진행이 되면 12시에 들어온 분들도 생길 겁니다. 3시에 들어오는 분도 생길 거예요. 막판 우리 교회가 다 준비가 됐는데 그때 숟가락 얹는 5시에 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람 구성원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 갈등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갈등이 어떻게 하면 천국이 될까요?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요, 여러분, 이 임금을 받는 이 상황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먼저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공간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얼마나 많이 째려봤겠어요? 5시 들어온 사람들을요. 얼마나 많이 째려봤겠어요? 3시 온 사람들을요. 저 일도 안 하고서 저거 한다고 지금.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어떻게 하면 천국이 될까요? 답은 은혜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몇 시에 들어왔는가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이걸 물어보세요. 내가 은혜 받고 있는가? 내가 몇 시에 들어와서 얼마나 일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은혜 받으면 몇 시에 들어왔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얼마를 받았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은혜 안에 살았거든요. 그 은혜 안에 살았거든요. 그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순서가 정해져요. 너 몇 시에 들어왔냐? 언제부터 이 교회 다녔냐? 헌금 얼만큼 했냐? 너 고소는 당해봤냐? 법정에는 가봤냐? 그럼 지옥 되는 거예요. 그럼 지옥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돼야 돼요.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여러분, 먼저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면 돼요. 은혜는 이거예요. 무익한 종. 내가 무익하다고.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나같이 못난 사람을 사랑과 은혜께 섬기도록 해주셨고,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늘 그렇게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까? 혹시 남편분들이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들이 아이들은 잘 챙기지 않고 뭐 하냐고. 혹시 남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내들은 혹시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옆집 남편은 승진해가지고 해외여행 갔다는데 이러면서 염장 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한테 혹시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공부를 못하면 착하기라도 하라고. 죄송하게 이 말은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한 말이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쓴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주고받아지면 이것은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여긴 공로주의만 있어요. 들어보세요.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애는 건사하지 않고 뭐 하냐고.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이래서 네가 놀고 있을 때 나는 뼈 빠지게 일하고 있다고. 남편의 공로주의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 아내하고 일 바꿔서 할 자신 있으세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티도 안 나는 청소, 티도 안 나는 설거지, 티도 안 나는 빨래 하루 종일 하고 있어봐. 집에 갈 때 남편이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하루 종일 일했는데. 못 바꿀 것 같아요. 저는요. 못 바꿀 것 같아요. 근데 남편들한테 그 공로주의가 있어요. 나는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내 아내는 집에서 논다고. 천국 안 돼요. 천국은요, 내 아내도 집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 아내도 집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끔 정자동에서 차 마시는 거예요.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뼈가 너무 많이 빠져서 끼우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옆집에 있는 남편은 승진해가지고 해외여행 간다고. 그 말 속엔 이런 공로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그 여자보다 낫다고. 누가 그래요? 누가 여러분 더 낫대요? 누가요? 옆집 아주머니가 여러분보다 더 나아요. 그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그릇에 맞는 남편을 얻은 거예요. 그 공로주의가 사라져야지 천국이 돼요. 옆집 남편하고 내 남편 비교할 생각하지 말고 옆집 아내하고 여러분을 비교할 생각하세요. 그러면 미안해져요. 내 남편한테요. 나 같은 여자 데리고 사느라 고생 많구나, 내 남편이. 그럼 천국 돼요.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데리고 남편들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를 못하면 성격이라도 좋으라고. 여러분, 거기 안에도 공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키운다는 공로요. 여러분이 키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다 봐야 돼요. 내 자신을요. 나는 그럼 과연 하나님 앞에 좋은 아빠인가? 나는 과연 내 하나님 앞에 좋은 남편이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좋은 엄마인가? 좋은 아내인가?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자격 없는 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익한 사람이라고. 무익한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에게 그 남편 주신 거 감사한 일이에요.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아내 주신 거 감사한 일이에요.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자녀 주신 거 감사한 일이에요. 내 수준으로는 그거 감당 못해요, 사실은.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내, 그 남편, 그 자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똑같은 데나리온을 받는데 누구는 엄청 감격합니다. 어떻게 받으면 감격할까요? 오후 5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받으시면 감격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도 못할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내 남편이 구제해줬다고. 나는 노처녀로 늙을 사람인데 내 남편이 구제해줬다고. 나는 평생 자녀 한 번 못 키워볼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 우리 집에 보내주셔서 내가 남편, 아버지 되는 기쁨, 엄마 되는 기쁨 누리게 해주셨다고. 그럼 천국도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천국은요, 푼수들이 가는 곳이에요. 푼수들이요. 매일같이 입만 열면 내 남편이 훌륭하지, 입만 열면 내 아내가 훌륭하지, 입만 열면 자녀가 훌륭하지, 공부 못하는 것 빼고는 다 괜찮잖아. 푼수들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우리 교회 훌륭하지 뭐. 건물 뭐 이 정도 건물도 괜찮네 이제는. 목사 젊은 것 빼고는 다 괜찮지 뭐. 여러분, 푼수가 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너무 목이 곧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나 정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상한 여자를 낳게 주셨을까? 나 정도 되면 정말 근사한 남편을 주셨어야 되는데, 나 정도 되면 정말 서울대, 연고대쯤은 가는 자녀는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목이 곧은 사람 되지 마세요. 푼수 되세요. 은혜 안에서 푼수가 되세요. 그럼 날마다 감격하세요. 그러면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 나라인 동시에 누려야 될 나라예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공로가 지배하면 절대로 천국을 못 누립니다. 은혜가 지배해야 돼. 은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있는 사람 되라고 그러세요. 쉽게 말하면 축적하고 대우받고 그런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보내려고 하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헌신하는 사람 되세요. 여기 나오는 20장의 포도원 주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오전 6시에게도 주고 9시에도 주고 12시에도 주고 3시에도 주고 5시에도 줘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좀 자기를 내어주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가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올프렌즈가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캄보디아도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나눔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좀 주십시오. 주는 사람이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좀 푼수가 좀 되세요. 뭐가 좋아도 뭐가 그렇게 좋을까 싶을 만큼 푼수가 됐어요. 아내 때문에 좋아하세요. 남편 때문에 기뻐하세요. 자녀 때문에 행복하세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만들어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그런 사람으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안 넘쳐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푼수와 같이 은혜가 좋은 사람들 되세요. 그럼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불러야 될, 마음으로 불러야 될 찬양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 어디에도 내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 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자꾸만 변화시키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뭐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그 은혜를 누리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이른 새벽 6시에 와서 고생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피와 그것만 흘리고 있지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천국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수고, 내 땀, 내 눈물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여 내게 주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남편 주시고 내게 아내 주시고 내게 자녀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이렇게 귀한 공동체 사랑과 은혜교회를 주셔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공로주의는 나 안으로 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 은혜가 지배하는 가정, 은혜가 지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